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아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된다는 말인가? 그건 성령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 지금 12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바로 바울이 여기 설명한 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지금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 정말 미스테리한 이 연합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사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장사됐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거죠.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함께. 그와 함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또 그와 함께 지금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바울은 이 엄청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거기에 지금 앉아 있다. 자, 이거를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이건 뭐냐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한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지금 거기에 이미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래에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미리 앞당겨서 끌어다가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와 연합해서 지금 하늘에 안칭 받았으니까 미래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시지만 미래에서 이미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완성된 그 부활의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생명과 정말 완전한 우리의 그 모습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미리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의 그 구원은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미완성이고 앞으로는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완성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미리 지금 끌어다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미완성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을 미리 맛본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foretaste, 영어로죠. foretaste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첫 열매와 우리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완성된 부활의 이 생명과 능력을 지금 foretaste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지금의 우리 구원은 미완성이고 앞으로 장래에 완성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은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은 시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을 해서 하늘의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의 그 구원을 앞당겨서 지금 foretaste 하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이 바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끌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보면 미완성에서 완성이지만 하늘의 공간에서 이미 미래에서 앞당겨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미완성의 지금 우리의 그 구원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을 foretaste 하는 거다.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구원인데 어떻게 이걸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미완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미완성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건 미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 그래서 이거 첫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서 여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랐고 미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미국에서 또 신학도 공부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미국에서 배운 이런 그 신학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늘에 그와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많이 하냐면 이 서양에서는 서구의 어떤 그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드십이요. 롤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재건하자. 다시 빌드업하자. 그래서 이 문화를 다시 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롤드십을 통해서 다시 빌드업하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적용을 한다. 이제 그 말이죠.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제 비교적 이 서구의 그 어떤 이 사회는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우니까 그런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이 부활의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롤드십에다가 적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롤드십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obedience. 그래서 obedience에서 뭘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재건하는 거죠. 다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에 지으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건설하자. 다시 재건하자. 문화를 다시 새롭게 만들자 해서 땅의 재건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예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근데 그건 자유로운 또 이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공산권에 가서 이제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공산권에 가서 살으니까 공산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유롭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하교회잖아요. 그래서 지하교회 들어보셨어요? 지하는 베이스멘트가 아니고요. 숨어서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지하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터럴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옆에 우리가 앉아서 안식하는 그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맛보는 이쪽에다 적용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주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맞춰서 그럼 주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뭐예요? 이 땅을 다시 재건하자. 문화를 다시 재건하자. 사회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공산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하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지금 올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안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 안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함께 그 휘장 안으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휘장 안이라는 건 어디예요?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단해요. 핍박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예배도 몰래 숨어서 숨지어 가면서 드려야 돼요.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안식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을 가지고 서구에서는 주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땅을 재건하는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반면, 공산권의 또 교회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그 면전,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거든요. 쉼이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공산권에서는 또 저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너무나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서구 사회도 포용할 수 있고 공산권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라 이 말이죠.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을 통일시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저는 또 공산권에서 선교하면서 그들이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분들은 안식을 원해요. 쉼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원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위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세 번째,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질 때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쉼을 얻게도 해주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의 그 부활의 이 생명과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고 지금 미리 맛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또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도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진짜 불쌍한 건 언제 불쌍하냐면 우리가 그냥 장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몰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장래의 어떤 그 소망만을 가지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이래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막 해피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희생해야 되고 짐을 져야 되고 고난을 견뎌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쪽 공산권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현재 힘을 주는 곳이 있어야 돼요. 현재 그들이 그 하늘의 어떤 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그냥 땅에서 기다리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참 자기를 가엾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 생각하고 이럴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미 하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십자가도 지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기꺼이 감사하게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 부활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땅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죠. 연합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땅에서 절제하도록 도와준다. moderation.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이 moderation을 갖도록 해준다. 왜? 이 땅은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 땅을 지나갈 거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와 함께 연합해서 지금 하늘에 올림을 받고 거기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moderation, 절제, 인돌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9부터 31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9에 3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모더레이션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as if not, 이렇게 얘기해, as if not. 또 뭐라고 하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도 너무 슬픔에 인돌지하지 마라. 모더레이션, 슬픔조차도 모더레이션 필요한 거예요. 또 기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해피해. 해피도 너무 인돌지하지 말고 as if not. 그죠? 슬픔도 as if not. 결혼도 as if not.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게 또 너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 우상이 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밑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는 자가 뭐예요? 장사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as if not.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무리 만족을 얻어도 그 만족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moderation, 절제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쓰는 자들은, 소비자들, 우리 컨슈머들, 물건 쓰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막 소비를 해가지고 컨슈머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moderation.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이 외형은 지나간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부활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래의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이 기쁨, 그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니까 머더레이션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 하늘의 부활의 그 어떤 이 생명과 능력을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머더레이션이
맥센스 안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는 게 해피네스고,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일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전부 다 슬픔도 기쁨도 절제하고 모더레이션, 인덜지하지 마라. 그 이유는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As if not.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일종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내 이 몸의 가시를 좀 제발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더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해야 모더레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런 이 땅에서 겸손하게 마드렛하게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도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좀 앰비규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쁜 앰비규리가 아니고 굉장히 이 하늘과 땅에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서 이런 앰비규리를 조금 경험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이 소망,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소망인데 죽음을 이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지금 연합해서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람들인데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12절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는다는 것은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미 가 있는 여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미래로 다시 가는 거예요. 리턴.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굉장히 anticipation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이라는 이 사건, 엄청난 이 사건 속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을 찾았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어두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당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거야말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또 죽음이 오히려 두려운 어떤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만하라는 거죠, 시간이. 제가 30분 맞춰놨거든요. 딱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면 지금 답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이제 안 죽으려고만 하는 그런, 그리고 죽을 때도 억지로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분 안에 연합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미 장래의 그 생명을 입은 여러분들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훨씬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긴 시간을 남지 않았어요.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실 때 이미 가 있는 곳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동안 부활의 이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부활의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위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